오늘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민수기 12장 1에서 16절 말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며 모세를 깎아내리며 험담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셨고 모세를 포함한 세 사람을 불러서 직접 말씀하사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가 어떤 종인지를 말씀하셨다. 모세를 그들 위에서 높여주신 것이다. 다시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거나 비방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고 챙기시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무 멋지다.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다. 나는 이런 모세와 같은 신임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 내게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에게도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린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할렐루야. 2023년 4월 13일 민수기 13장 1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장차 가게 될 가나안 땅의 어떠함을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로 하여금 백성의 지도자들을 뽑아 직접 그 땅을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보게 하신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오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한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순종만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을 느낀다. 정탐꾼을 보내시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대우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충분히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몫이 되겠지만 말이다. 지금 내게 떠오르게 하신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마치 정탐꾼을 보내듯 내게 두루 살펴볼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나의 마음, 남편의 마음이 더욱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후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는지 말이다. 2023년 4월 14일 민수기 13장 21에서 33절 말씀.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른다며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보고하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에 관한 보고이다.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며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의 사람들의 어떠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이 정탐꾼들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사실을 봐놓고도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반면에 갈렙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외형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그 땅을 취하자고 얘기하며 그 땅의 산물을 주의 깊게 보았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곧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정확한 목표물이고 방향이다. 그 외에 다른 것,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 인하여
관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면 이제 다음 선택은 그냥 가는 것이다. 2023년 4월 15일 민수기 14장 1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은 총체적 난국이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겁에 질린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고 지도자를 다시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한다. 모세와 아론 역시 회중 앞에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백성들을 설득하려 애쓰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이들을 돌로 치려 한다. 이 상황이 너무 소요스럽고 힘들게 보인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인 모세의 부담감과 압박감, 두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만약 도망갈 수만 있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 같다. 이것이 인간적인 나의 마음이다. 하지만 모세가 이 상황을 떠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에 그가 견뎌온 시간과 어려움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을 것 같다.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도망치지 말고 그 현장에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며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니 그 위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믿는다면 감당할 수 있으리라 또한 믿기 때문이다. 2023년 4월 16일 민수기 14장 11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과 이들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의 중재자는 모세였다. 하나님으로서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수 있으시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모세와 함께 나누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행하셔도 피조물인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며 그와 대면하시어 대화하고 계신다. 신기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처럼 스승과 제자의 대화처럼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과연 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었다면 나 역시도 그럴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본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서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참으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고 내게도 그리하실 하나님을 그려본다. 나의 삶의 구체적인 걸음걸음, 또 나의 사역의 한 부분과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모세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하나님과 환상의 케미를 이루는 나의 길을 꿈꾼다. 2023년 4월 17일 민수기 14장 26에서 45절 말씀.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하여 죄를 추궁하시거나 화내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했던 말이나 행동에 따라 그분은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이다. 나는 이 말씀을 무척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찬양의 고백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믿음으로 장래에 될 일을 선포하려고 애쓴다. 바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한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말씀이기는 하지만 나는 반대로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 또한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동의하면 나는 무조건 아멘이다. 그리고 그 아멘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은 내게 일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아멘. 2023년 4월 18일 민수기 15장 1에서 2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발견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집, 즉 홈으로서 그 땅을 주셨다는 데 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선 땅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그곳은 그들의 새로운 터전일 것이고 또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시작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순종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는 내가 4년 전에 미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는 미처 오늘 말씀과 같은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국이 내게 새로운 홈이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특별한 예식이나 의미 없이 그냥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2년 전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고 와서는 하나님께서 새 교회에서 1000번째를 드리며 마음과 사역과 헌신을 재정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날부터 매일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오늘로 465일이 된다. 나의 기도는 이 새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그 땅을 우리의 홈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곧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삶임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 1000번째를 잘 마치고 거룩한 세레모니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